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다시 한번 읽을까요? 제 옆 사람 쳐다보면서 사랑하는 자여. 시작. 네, 옆 사람을 봐야 되는데 글씨 보느냐고.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을 돌보는 사람. 나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우리가 여기서 영혼을 돌본다 할 때 영혼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나의 영혼. 먼저는 나라고 하는 사람의 영혼을 우린 돌볼 수 있어야지 돼요. 아멘. 나를 돌볼 수 있어야지 그 다음에 너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돌볼 수 있는 거죠. 나를 돌보지 못하면 너를 돌보지 못해요. 조금 더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말로 하면 상처가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하는 말들, 행동들, 태도가 나에게 상처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또 서로 상처를 주고 그러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들끼리 만나면 처음엔 공통점이 있어요. 너도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너도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야, 이럴 땐 너도 힘들었겠구나. 나도 힘들었는데 야, 우리는 통한다. 처음엔 통해요. 뭘로요? 상처 있는 것으로. 그런데 조금 지나면은 그 상처 있던 것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하죠. 왜 그럴까요? 나라고 하는 사람의 영혼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라고 하는 사람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너라고 하는 사람을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요한은 자기 안에 있는 영혼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나를 돌볼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도 그렇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 할렐루야.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 말씀 띄워주세요. 자, 시작. 형제들아,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했음이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로 행하리. 아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은 자기 영혼을 돌보지 않은 사람들을 여기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는 자기가 자기를 돌볼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뉴스에 요새 많이 나오는 거 보면은 좀 이렇게 안 좋은 얘기지만 어린아이들이 학대를 당하다가 죽는 뉴스를 종종 봅니다. 얼마 전에도 16개월 된 아이가 3번씩이나 신고가 됐었는데 입양된 아이가 결국에는 죽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죠. 왜 그럴까요? 아이는 혼자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인천에서 있었던 형제 이야기 있죠. 아이는 아이들 스스로가 돌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돌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이, 그것을 성경에서는 육신에 속한 자는 이런 영적인 어린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 이 영적인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3절에 보면은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은 여전히 시기하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아까 얘기했죠. 이게 뭐라고요? 상처.
예, 그 안에 있는 상처들, 아픔들, 이런 것들 때문에 여전히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아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멘. 그 심히 좋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심히 기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데 그 삶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쟁하고 그런 모습들로 덮여 있다면 결코 그것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죠. 또 히브리서 5장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5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어린아이의 젖을 먹는 거와 단단한 식물,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을 얘기하죠. 딱 들어봐도 젖을 먹는 것은 어린아이예요. 그죠? 그 단단한 음식은 뭐예요? 우리가 먹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뼈해장국도 있겠고, 그죠? 뼈찜도 있을 거고. 지난주에 아니구나, 얘기하면 스포일러 안 되나? 이제 내일 이제 썬쿡 방송 나갈 게 탕자 이야기. 돌아온 탕자들. 그 돌아온 탕자들을 위한 음식을 뭐를 할까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뭘 잡았다고요? 송아지를 잡았어요. 송아지를. 네, 송아지를. 그래서 이 돌아온 탕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다가 제가 소고기 요리를 했어요. 양념 소갈비살. 그래서 이제 내일 영상 보시면 되는데 이제 했는데 진짜 맛있거든요. 양념은 별거 없는데 양념 비율이 중요한 거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했더니 방송 끝나고 그 옆에 있었던 스태프들이랑 이제 사람들이 미친 듯이 먹는 거예요. 저도 원래 제가 요리하고 그제 썬쿡 할 때는 요리하고 제가 잘 안 먹거든요. 먹어라 하고 이제 만들어주고 저 나가는데 그날따라 맛있더라고. 예, 이런 단단한 음식. 이것을 먹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지혜롭다는 말은 성경에서 다르게 얘기하면 성숙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사람일 수도 있고, 오늘 여기서 얘기하면은 자기의 영혼을 돌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일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에 세상에서는 자기의 육을 건강하게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합니다. 그래서 뭐 헬스라든지 몸에 좋은 건강식품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그죠? 뭐 몸매를 더 예쁘게 할 수 있는 것들, 또 얼굴 피부를 더 좋게 할 수 있는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광고하는데 제품이 엄청 잘 팔리죠. 왜? 그만큼 관심이 많으니까. 그러다가 웰빙이라고 하는 것이 좀 나오면서 우리가 웰빙이라는 것은 육적인 것만을 얘기하지 않거든요. 웰빙은 혼적인 것도 있어요. 우리 감정적인 것들, 내 안의 정서들, 이러한 것도 돌보는 것들도 좀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릴렉스하고 또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것을 구경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심신을 편안하게 하고 이런 것들도 나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 들어서 저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정신과가 장사가 될까? 상담이 이게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 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은 근래 다니다 보면은요, 새로운 건물, 시내에 새로운 건물 같은 데 보면은 뭐가 있냐면 상담 치유 센터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저런 데 사람들이 갈까 하는데
스케줄마다 사람들이 꽉꽉 차 있어요. 무료 상담 해드립니다 하면 우리가 무료 상담인데 사람들이 갈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무료 상담에도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신과에도 사람들이 꽉꽉 차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육적인 음식도 풍성해졌고, 그죠? 자기의 마음을 심신을 또 평안케 하는 많은 것들, 아로마 오일도 있겠고, 또 뭐 이렇게 향초도 있을 것이고, 향수도 있을 것이고, 그죠?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여러분 집에 없나요?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캔들도 뭐 해놓고서 뭐 해놓기도 하고, 유칼립투스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도 막 해놓기도 하고, 별거 다 갖다 놓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여전히 우울증 약을 먹고 있고, 왜 사람들은 정신과 진료를 하고 있고, 왜 내가 상담을 받고 있을까? 그것은 영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기 영을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부분에 돌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인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적인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내가 육적인 사람인가 영적인 사람인가를 좀 체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멘. 오늘 요한 3서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여기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고, 범사는 뭐예요? 모든 일. 내 영혼이 잘 돼야지, 다시 말해서 영혼이 건강해야지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이것이 잘 되면 뭐 어떻게 해요? 강건한다는 거. 강건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육적인 것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은 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영과 육과 는 한 가지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영이 중요하냐 혼이 중요하냐 뭐 육이 중요하냐 이거 막 따져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영적인 것을 막 추구합니다. 영적인 것을.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특히 제가 이렇게 다쳐서 아파 보니까 이게요, 마음은 있어도 몸이 움직일 수가 없으면요 안 돼요. 전에는 기도하고 싶으면 아무 때나 가 기도하고 어떻게든 할 수 있는데 아프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과 육과 혼은 왜 하나님이 하나의 몸 안에 담아 놓으셨는가 할 때에 이것은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구성 요소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손이 중요할까요? 발이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내가 두 개를 다 다쳐보니까 야 이거는 뭐 발이 소중하다 팔이 소중하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왼쪽 눈이 중요할까요? 오른쪽 눈이 중요할까요? 그렇죠. 코가 중요할까? 입이 중요할까?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이 구성 요소에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이게 가장 완벽하니까. 옆 사람을 보고 얘기하세요. 너는 완벽해. 할렐루야. 여러분은 완벽하게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가 이게 태어날 때는 응애 하고 태어나, 그죠? 응애 하고 태어나요. 태어날 때 모든 사람은 완벽하게 태어납니다. 근데 그렇게 완벽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다시 말해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이 대전제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사람들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육적인 사람을 변하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을 변하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혼적인 사람을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육적인 거, 외모라든지 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살아오면서 이것들이 사람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사람들의 모습은 달라지더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할 때에 육과 혼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우리는 교통하는 사람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육과 혼을 무시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영은 육과 혼과 함께 나라고 하는 사람을 구성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이냐, 영혼을
돌보신 사람이냐 할 때에 첫 번째 육적인 사람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만 머무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다시 말해서 성령과 교통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야 정창이 하지마 이렇게 하지마 했으면 정창이는 진짜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해. 그러니까 되게 안 맞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하지마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창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다시 말해서 야 그거 하지마라고 했을 때는 그것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5장에 가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십계명에 있는 얘기들 좀 더 풀어서 얘기를 하십니다. 뭔뭐 하지 마라, 뭔뭐 하지 마라, 뭐는 죄다, 뭐는 죄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걸 풀어서 얘기하세요. 근데 십계명이라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을 향해서 규칙을 주는 거였어요.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고. 근데 거기에는 주로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은 규칙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의 눈높이에서 해줄 수 있는 규칙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은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야 뜨거움을 만지면 안 돼. 야 그거 하면 안 돼. 야 그거 만지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되라는 것이 많아요. 안 되라는 것이 많지만 사실은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이 뒤돌아보면 훨씬 더 많이 있거든요. 창문 근처에 가면 안 돼. 가스레인지 근처에 가면 안 돼. 전기 코에다가 뭐 넣으면 안 돼. 화장실 혼자 들어가면 안 돼. 나머지는 뭐예요? 거기서 네가 가지고 놀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안 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눈높이에요. 그 사람의 눈높이로 최소한의 것들 규칙으로 세워놓은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말해서 갓 태어난 거죠.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은 그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라가는 말과 생명을 존중해라, 인격을 존중해라 라가는 말 중에서 어떤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 그렇지, 살인하지 말라가 훨씬 쉬워요. 인격을 존중해라, 사람을 사람답게 대해줘라 라고 할 때 이것은요 굉장히 무수한 어떤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수많은 관계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대현이에게 잘하는 거와 내가 진실이에게 잘하는 것이 달라요. 왜냐하면은 대현이라는 사람을 사람됨으로 대하는 거와 진실이라는 사람을 진실로서 대하는 게 틀려요. 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고 그 사람 성격이 있으니까 그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춰야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대현이에게 내가 좋아하는 거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대현이는 대현이가 좋아하는 게 있고, 진실이는 진실이가 좋아하는 게 있고, 은진이는 은진이가 좋아하는 게 있고, 창이는 좋아하는 게 없어요. 그거 주면 먹는 거지 뭐. 아니 지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저에게 사진을 보내왔어요. 피곤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사진을 동의가 보내서 뭐라냐면 웃긴 사진이라고 정창이를 찾아보래. 정창이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사진에. 그래서 딱 보니까 맨 뒤에 시커먼 어두운 곳에 정창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시커먼 마스크 썼나 뭐 이렇게 딱. 그러니까 그냥 보면 안 보여요. 확대해서 잘 찾아봐야지 돼. 근데 하나도 웃기지 않았어요. 내가 그래서 영준이한테 그래서 야 이게 웃긴 사진이라고 나한테 보냈다 야 이거 영준이한테 보여줬어요. 왜 안 웃길까요? 원래 창이는 시커머니까 평소에도 안 보여요. 존재감도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창의를 찾을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렇게 대하는 게 틀려요. 내가 만약에 창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내가 병성이나 대현이한테 얘기했어 봐. 그럼 삐질 수 있어요. 자기는 존재감 없다고, 목사님 되게 무시한다고. 정창이는 20살 때부터 이렇게 되어왔기 때문에 괜찮아요. 40살까지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육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말씀에서
뭔만 하지 마라라고 하는 최소한의 것만 지키고 있다는 얘기야.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것은 성숙한 사람이죠. 그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뭔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원칙만을 놓고 보면은 우리는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목사님은 콜라를 좋아해. 콜라 좋아하죠? 내가 콜라만 좋아할까요? 어제 아이스크림을 사오는데 우리 구름이가 제대했어요. 구름이가 제대했는데 내가 그랬어요. 야, 누구한테 아이스크림 좀 사와라 그랬더니 구름이가 기어이 가서 아이스크림 자기가 사겠다는 거예요. 월급 탔다고, 군 월급 탔다고. 갑자기 막 아이스크림 산다는 사람이 막 서너 명이 막 산다고 그래갖고, 알죠? 교회에서 아이스크림 한 번 사면은 한두 개 사는 거 아니잖아요. 3, 40개 사야 돼요. 예. 그러더니 막 가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뭐라냐면, 목사님 아이스크림 누쿠바를 좋아하세요? 누가바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래, 누쿠바 좋아해, 누쿠바 사. 그러니까 옆에 동의가 아니야, 목사님 월드콘, 목사님 월드콘. 그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뭐 먹나 상관없으니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누쿠바를 그렇게 좋아하나? 그 전날인가는 아이스크림을 또 누가 사왔어요. 내가 이제 좀 이렇게 더우니까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하나씩 먹어요. 야, 누가 아이스크림 사라, 사러 갔어요. 그래서 내가 뭘 살까 하는데 그러는 거죠. 저기 덕현이가 자기는 넌 아이스크림 뭐 먹을래 했더니 덕현 아니 뭐 저는 뭐 빵또아 하면 괜찮아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빵또아가 비싼 빵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어. 나는 누쿠바.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제 내가 진짜 누쿠바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나? 나 월드콘도 되게 잘 먹고 하켄다즈도 잘 먹어요. 그리고 그 아이스크림 중에 3,500원짜리 주로 이제 편의점에서 1+1을 팔잖아요. 요새 2+1이나 초콜릿 발라 있는 그런 거 이제 하켄다즈 그 비슷한 거 있잖아요. 허쉬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 위에 그 아이스크림에도 땅콩이 묻어 있는 거. 근데 그런 게 비싸기 때문에 누쿠바를 먹었던 건데 내가 누쿠바를 좋아하는 내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정말로 콜라만 좋아할까요? 저 소고기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중에 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 뭐 좋아하실까? 부모님 소고기 싫어할까요? 여러분 부모님 중에 소고기를 체질적으로 싫어하는 분 빼놓고 우리 부모님 소고기 되게 싫어한다. 여러분이 아마 그럴 거예요. 엄마 우리 소고기 먹으러 가요. 그럼 엄마가 뭐라 할 것 같아요? 아이고 그 비싼 거 맛없는 거 뭐하러 먹어. 근데 부잣집 가면 엄마가 소고기만 드세요. 정말 엄마가 소고기를 싫어할까요? 옛날에 어두절미란 말이죠. 어두절미. 생선의 대가리와 꼬리가 제일 맛있다. 왜 그럴까요? 몸통을 안 먹어봐서 그래. 어머니들 나중에 어디 가서요, 누가 상처 주고 먹잖아요. 가면 머리 꼬리 안 먹어요. 몸통만 먹어요. 몸통 살만 먹어요. 왜? 맛있거든요. 꼬리와 머리만 드셨던 이유는 내 자식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어른이니까, 성숙하시니까. 그러니까 대가리 단단한 걸 씹어 드시는 거죠. 단단한 음식을. 부모의 사랑이에요. 엄마 아빠는 소고기보다 그 소뼈를 고아 드시는 걸 더 좋아하신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소뼈도요, 남이 과서 줘야지 좋은 거죠. 내가 굽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굉장히 힘들고 더워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여러분 뼈 사다 드리지 마세요. 저 지금 다쳤다고 뼈 사다 주려는 사람이 있는데 뼈 사오지 말아요. 그냥 설렁탕 사오세요. 곰탕이나.
뼈 그 사다가 언제 그걸 과서 먹어요? 1박 2일을 과야 되는데 가스값이 더 나와요. 전에 우리 형제들 모여 살 때 뼈를 가지고 1박 2일을 과서 갖고 왔더라고요. 저를 먹으라고 줬어요. 한 번 먹고 안 먹었어요. 못 먹겠더라고. 그런 거 한 번밖에 못 먹겠어요. 여러분들 많이 먹어요? 저는 단단한 음식을 좋아합니다. 젖과 같은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성숙해져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뭐 하지 말라고 오늘 갑자기 자꾸 뭐뭐 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의 최선의 규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냥 십계명에 있는 뭐뭐 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을 때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성경에 써있는 대로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잘했다.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왜 그래요? 그 청년에게는요 하지 말라만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을 향해서 이제는 뭐를 해라라고 얘기를 해요.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라. 이것은 엄청난 희생과 그의 삶이 얼마나 성숙해졌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거든요. 근데 그 부자 청년이 그 말 한마디에 근심하며 돌아가더라. 그때 어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누가복음인가에 보면 예수님이 그래요. 그 청년을 보며 심히 슬퍼하시더라. 이것이 어쩌면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 아닌가요? 나 11조 하고 있어요. 나 헌금하고 있어요. 나 예배 드리고 있어요. 나 찬양대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느냐죠.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육적인 사람이고 여전히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얘기예요. 또 육적인 사람의 특징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좀 아까 얘기한 대로 좀 젖을 좋아해요. 부드러운 걸 좋아해요. 그죠? 달달한 걸 좋아해요. 어린아이들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사탕 좋아하고 사탕 달달하게 빨아먹고 초콜릿 좋아하고. 그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많은 곳에 이제 그런 제품이 많이 팔아요. 초콜릿 제품, 솜사탕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많이 팔아요. 근데 젖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이사야 58장 말씀 한번 볼까요?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이사야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11절 말씀 많이 들어봤죠? 그죠? 물된 동산. 그죠? 교회 이름도 물된 동산 교회 많이 있죠. 그래서 11절 말씀이 축복의 말씀을 받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 말씀만 보면은 우리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이 말씀의 11절의 말씀을 굉장히 흥분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들도 있죠. 축복해 주는 말씀. 그죠? 또 올해의 말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축복해 줍니다. 말씀 이런 말씀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의 인생에 이 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좋아요. 수산내 되고. 예. 얼마나 깨끗하고 신선한 더 이상 우리가 무겁게 실이 이 생수병 사지 않아도 되잖아요. 여러분의 방에서 샘물이 솟아 우리 신의길에는 하나님 축복하셔서 지금 벌써 그 방에서 샘물이 솟아요. 너무 축복이에요. 이들이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이사 길어져야 될 것 같아. 이사 가는 곳마다 샘물이 솟아요. 주방에서 샘물이 솟고 작은 방에 샘물이 솟고 내가 믿음을 선포했어요. 거실에서도 솟을 것이다. 거실에서도 샘물이 솟을 것이다. 야면으로 받아야 되는데 안 받더라고요.
샘물이 솟아요. 이것은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면서 사실은 이 말씀, 지금 읽었던 9절부터 있는 말씀들을 잘 눈여겨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 했거든요. 근데 그 중반, 9절 중반부터는 어떤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멍에를 치워야 되고요. 남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가락질 하던 것도 우리는 치워야 돼요. 내가 욕하고 거친 말 내뱉은 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걷어야 돼요. 그걸 다른 사람들이 굶주려 할 때 그 사람들의 필요를 우리 채울 수 있어야지 돼요. 그 사람들을 만족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베풀 수 있어야지 돼요. 아멘. 근데 이렇게 해야지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에 이런 말씀들을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어떤 말씀이에요? 내게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격려가 되고 축복이 되고 부드럽고 달달하고 그저 입에 넣었을 때 삼키기 좋고, 이런 말씀, 이거 누구나 좋아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런 말씀 누구나 좋아합니다. 육적인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만 육적인 사람들은 이런 젖과 같은 말씀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할 때에도 뭔가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하는 것들은 멍 때리다가 뭔가 내 안에 딱 꽂히는 말들. 제가 그래서 예배 후에 가끔씩 물어볼 때가 있어요. 너는 오늘 말씀에서 뭐가 내가 받았냐?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내가 오늘 설교 가운데 얘기했던 그 핵심을 붙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필요했던 말씀을 붙드는 게 있어요. 물론 그거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매번 설교의 말씀들이 내게 필요한 말씀만, 내 입만 달달하게 하는 것만 붙들면은요, 당뇨병 걸려요. 당뇨병은요, 수많은 뭐가 와요? 합병증을 가져와요. 예. 부드러운 것만 먹으면요, 이빨 다 상해요. 예. 우리는 단단한 것도 씹을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이가 튼튼합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지금 내 이빨을 단단하게 하고 내 영혼을 단단하게 할 수 있는 그 말씀들도 붙잡을 수 있어야지 돼요. 나를 웃게 만들고 나를 기쁘게 만드는 말씀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물 나게 하고 내 마음이 아픈 것도 붙잡을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부드러운 것에만 붙들고 있다는 얘기죠.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하나님이 너 하지 마, 이것만 붙들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오늘 이 목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이 어떠한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인지보다는 그냥 내 말씀 하나, 내 마음 위로해 주는 거 하나에만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건강한 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이것이 한국교회 민낯이에요. 조윤교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기복신앙이라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조윤교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절대 그분은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그분은 먼저 우리를 영적으로 만들기 원하십니다. 영적인 것이 되어져야지, 그래야지 우리의 육적인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가장 많이 말씀하였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을 잡는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은 단지 우리가 축복을 받는 축복의 그런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복적인 신앙은 일반 교회에 훨씬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도들에게 듣기 좋은 말씀들, 그들의 위로가 되는 말씀들. 코로나니까 계속 위로의 말. 제가요, 코로나니까 위로의 말하고 용기 주는 말하고 막 하다 보니까요, 내 마음이 지쳐요. 왜? 솔직히 말하면은요,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절대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어느 날 지쳐버렸어요, 제가. 그리고 내 마음에 뭐가 되냐면 제가요, 배가 고팠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처음에 죽을 먹으면 배부른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배가 금방 꺼져요. 그렇죠? 우유를 여러분 원샷 해보세요. 500ml 원샷 하면 배부른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허기가 져요. 그것이 젖에 대한 젖과
주교의 단점이에요. 처음엔 배부른 것 같지만 허기가 져요. 제가 3월달, 4월달, 5월달 설교를 하면서 제가 허기가 졌어요. 제가 배가 고파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 했냐면은 이젠 내가 예수님 얘기만 해야 되겠다. 내가 복음적인 얘기를 해야 되겠다. 지금 우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해서 우리가 젖 먹는 거 얘기만 하면 안 되겠다. 제가 그리고 초대교회를 봤어요. 초대교회를 보니까 초대교회 분들이, 초대교회는 죽음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젖을 먹이고 죽을 먹이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먹였어요. 아멘. 복음을 먹이니까 그들이 자기를 죽이려 한 사자 앞에서도, 원형 경기장 안에서도 그들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순교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왜 지금의 21세기 한국교회는 교회도 좋고 자유롭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많은 것 할 수 있는데, 코로나 터지고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기 시작하고 또 비대면 예배가 되어지고 이러면서 왜 한국교회가 불과 몇 개월 만에 100만 명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를 할까? 그것은 그만큼 한국교회가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당뇨 합병증이 왔고 단단한 것을 씹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단단한 것을 씹을 수가 없고, 지금만큼 단단하게 씹을 시기가 우리가 근래에 언제 있었겠습니까? 그죠? IMF가 터졌을 때에도 절대 사람들은 죽을 먹고 젖을 먹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시기에 더 단단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들은 노력을 했어요. 근데 지금의 시기는 그런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더 나약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아파졌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어느 순간 육 돌보는 일에 관심을 가졌고 혼을 돌보는 일에, 그들의 감정을 행복하게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를 하면서 우리의 영은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더 이상 우리가 육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팔복 중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죠. 의라는 것이 무엇일까? 의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영적인 사람이 되고 성숙해진 사람이 되고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될까? 제가 가끔씩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우리 교회 앞에 꽃집이 있어요. 그죠? 꽃집을 이렇게 볼 때, 꽃집을 볼 때마다 저는요 항상 되게 신기해요. 어떻게 이 꽃집의 꽃들은 하나도 죽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이 꽃집의 꽃은 왜 죽지 않을까? 바깥에다가 그냥 아무렇게나 내놓은 것 같은 그런 조그만한 화분 같은 것들도 왜 죽지 않고 저렇게 살아 있을까? 저는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꽃집의 꽃들은 어쩜 저렇게 화려하고 예쁠까? 근데 하나같이 왜 우리 집에 내게 오는 꽃들은 저렇게 다 죽어버릴까? 저도 한번 살려보려고 노력했어요. 물도 잘 주고, 그죠? 근데 다 죽어버릴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꽃집의 꽃은 분명한 것은 이 꽃을 돌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길거리에 음식점 앞이나, 그죠? 혹은 음식점 앞에 있는 화분들 살아있던가요? 음식점 앞에 있는 화분들 살아있어요? 다 죽어있죠. 그리고 또 주차하기에 세워놓은 화분들, 그 주차에 주차금지 써있는 화분들 살아있던가요? 아니죠. 처참하게 죽어있어요. 절대 그것도 누구도 주워가지 않게 처참하게 죽어있어요. 다 썩어있죠. 이 두 가지 똑같은 화분인데 왜 그럴까? 그 화분들도 다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화분들 돌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돌보는 사람이 돌봄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화원에 있는 꽃들은 그 주인이 정성껏 돌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시들지 않아요. 싱싱해요. 아름다워요. 예뻐요. 그래서 온 사람이 기꺼이 돈을 주고 사갈 만큼. 근데 어떠한 화분들은 바깥에 내놨어요. 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 화분들은 돈을 주어서 가져가게 해야지 돼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을 돌본다는 것은 이것처럼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육의 얼굴을 돌보는 사람과 돌보지 않는 사람들, 그죠? 특히 남자와 여자는 이거에서 큰 차이가 나요. 남자들은 얼굴 돌봐요, 안 돌봐요? 웬만하면 돌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김이 잡태 막 피부가 아주 더러워요. 피지가 막 잔뜩 있고 막. 근데 자매들은 돌봐요, 안 돌봐요? 돌본 다음에 커버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잡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매 얼굴 보면 다 예뻐 보여요. 그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돌보는 사람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면 영혼을 돌보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을 잘 돌보는 사람은 그 영혼이 건강하고 싱싱하고 아름답고 예뻐요. 영혼을 돌보지 않으면은 영혼이 상처 있고 아파 있고 냄새나고, 그죠? 썩어 있는 거죠. 선지자 사무엘이 어릴 때에 하나님의 집 실로에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묻지 않을게요. 엘리예요. 엘리의 두 아들은 묻지 않을게요. 우리 청년 캠프 때 시험에 나왔던 건데 여러분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묻지 않을게요. 근데 엘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제사장이 있었어요. 제사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그 백성들의 마음을 살펴서 그들의 죄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상처를 덮어주시고 아픔을 위로하세요.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때의 이 제사장은 그 영혼이 말라 있었어요. 영혼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육도 돌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엘리라는 제사장이 몸이 좀 살찌고, 그래서 항상 그 의자에 기대어서 이렇게 있었어요. 나중에 두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에 그 무게를 지탱하고 있던 의자가 부서지면서 엘리 제사장이 죽습니다. 네. 근데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요, 사무엘 엄마 한나가 있어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어요.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근데 장례식장에 가면은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이 울다 지치면은요,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요 휘청휘청 돼요. 왜? 기력이 없으니까. 한나가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힘을 다해서 기도했겠어요. 아이가 없으니까. 근데 엘리 제사장이 와서 그런 한나를 보고 뭐라 했어요? 야, 너 대낮부터 술 먹었냐? 얼마나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돌보지 않았으면, 그 영혼의 마음을 살펴보지 않았으면 아이가 없어서 슬퍼하고, 그죠? 그 남편의 첩에게 무시당했던 인생을 살아가는 이 한나에게 어떻게 네가 낮부터 술 먹고 와서 행패 부리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의 영혼을 그만큼 돌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 백성들을 살펴보지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졌던 그 물품들을 쥐들이 먼저 착복하고 나쁜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도 알면서도 눈 감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두 아들이 마음대로 전쟁터에 나갈 때에도 엘리 제사장은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거죠. 왜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그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엘리 제사장이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의 직분까지 있는데 자기의 영혼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도
이 엘리 제사장이 영혼을 돌보지를 못하니까, 나이는 들었지만 오히려 영적으로는 어린아이가 되어지니까 엘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어도 엘리는 그 말씀을 붙들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였던 이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비록 그 아이가 어린아이였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이였다는 얘기예요. 그 영혼을 돌보고 하나님 앞에 민감해져 있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 해서 무시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영혼이 맑은 아이들은요, 하나님의 꿈은 더 잘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더 잘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부어질 때에 내게 문제가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잖아요. 그때는요, 누구라도 말씀을 붙잡아요. 왜? 지금 내가 말씀이 필요하니까. 내가 좋으니 항상 기쁨으로 갖고 오는 것은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주신 뜻이 있어요. 말씀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시작. 아멘. 우리의 영혼이 돌보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지 돼요. 아멘. 네. 우리는요, 기뻐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뻐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지 돼요. 아멘. 네. 기쁨을 찾을 수 있어야지 돼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 고난이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에게 꽂히지 않아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기 위해서. 내 영혼이 깨어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럼 24시간 기도하라, 이런 유치한 말을 하면 어린아이예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항상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그마한 것도 하나님과 우리가 의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때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항상 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물을 때에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하지 말고 어떤 것은 베풀고 어떤 것은 베푸지 말고, 그 안에서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반응하는 것도 배우기 시작해요. 이때 우리는 더 성숙해진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세 번째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잘 됐거나 잘못되지 않은 것이나 모든 것이나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 있어야지 돼요. 이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제가 팔다리를 다치고 많은 생각을 했다 했잖아요. 처음에 팔다리를 다쳤을 때에 기분은 다 똑같아요. 재수 없어. 그리고 똑같아요, 여러분. 수십 번 수백 번 더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때 뛰지 말걸, 금요일날 축구할 걸, 괜히 토요일날 해서 짝 바꾸지 말걸, 괜히 편 바꿨어. 하여튼 별의별 생각을 다 해요. 예? 예. 내가 그 상황을 되돌릴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다 생각을 해요. 예. 근데 현실은 팔다리. 예, 팔다리. 근데 병원을 갈 때부터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병원을 갈 때부터 그래도 다행이다, 감사하다, 계속 그 말을 하고, 오늘도 화장실을 갔다 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게 편의시설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구나. 우리 누구라도 다 이러한 아픔을 겪을 수 있구나. 그래서 교회에 이런 편의시설이 중요하겠구나. 제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장애인 시설이 있으면 당연히 있어야지, 이건 법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다치고 나니까 이거는 결코 장애인만을 위한 것은 아니구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도 이런 편의시설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도 조금 성장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지 돼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이
영적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에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요한은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의 영혼이 잘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영혼이, 여러분의 그 영혼을 관리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 뭘까요?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될까요? 여러분, 그 부담이 된다면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씹어야 될 단단한 거예요. 아멘? 그것을 씹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을 수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그것을 얼마든지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어요. 아멘.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때에 우리는 소화가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건강해질 때에 우리는 충만해져요. 그리고 우리는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들을 향한 영혼의 관리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의 돈을 관리하고 재테크하죠. 친구를 관리하고 인맥 관리죠. 어장 관리하고 또 여러분들의 사업을 관리하고 직장을 관리하고 셀을 관리하고. 그런데 이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관리하는 거예요. 이 영혼을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기쁨을 잃게 됩니다. 보세요. 돈을 잃어요. 금방 우리의 얼굴에 미소가 사라지잖아요. 여러분의 차가 사고가 나요. 그죠? 금방 여러분들의 운빨이 떨어졌다 생각하잖아요. 꿈을 잘못 꿨다 생각하잖아요. 직장 동료들과 등을 지기 시작해요. 아, 직장 생활 하기 힘들겠다. 이직해야 되겠다. 갑갑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영혼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더 깊이 생각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에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더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무관심에 버려놓은 화분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돌보지 말아요. 여러분들을 돌보십시오. 기도에 물을 주고 성령에 물을 주고 회개에 물을 주고. 아멘. 교만한 마음을 꺾어야 돼요.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그 누구보다도 건강할 수 있는 영혼이 되길 원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말씀하세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잘 보세요. 산상수훈의 말씀은 젖이 아니에요. 부드럽지 않아요. 구약시대에 그들의 백성에게 주었던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근데 그 형제를 보고 욕을 하고 죽이고자 생각하는 것조차도 살인이라 얘기를 했어요. 음욕을 품지 말라. 간음한 것만이 죄가 아니라 마음에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이다. 누가 와서 너에게 돈을 꾸어, 그러면 꾸은 것보다 네가 더 줄 수 있어야지 돼요. 겉옷을 달라 하면 어떻게 해요? 속옷도 줄 수 있어야 돼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도 갈 수 있어야 돼요.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내밀 수 있어야지 돼요. 더 큰 것은 뭔지 아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부드럽고 젖먹는 어린아이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더 단단한 음식을 먹고 그 영혼이 더 성장하기를 원해요. 그것이 교회가 성숙해지는 것이고 성도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어린아이에 머무르지 말아요.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더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때에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될 것이고 여러분이 더 강력해진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육적인 것들을 오늘 이 시간 나에게서 좀 제하기를 선포하십시다. 내가 젖먹고자 했던 것들, 내가 부드러운 것들, 내가 달달한 것을 먹고자 했던 것들을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이제는 끊기를 원합니다. 내가 위로의 말을 듣기 원했던 것들을, 누가 날 돌보기만을 원했던 것들, 누가 나에게 다가와서 나에게 그 부드러운 하나님 말씀 주기만을 원했던 것들을, 하나님 그 말씀을 이제 내가 내려놓습니다. 육적인 것을 내가 내려놓습니다. 이제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더 단단한 것을 먹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요즘 여러분 가운데 찾아왔던 단단한 말씀 뭡니까? 내 마음에 부담이 됐던 말씀이 뭐예요? 오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선포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내가 이 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주기 원합니다. 내가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주기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왔던, 영혼이 되었던, 재정이 되었던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영혼을 돌보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또 내게 붙여진 나의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부모의 삶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안에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주어지던 그 말씀으로 내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내 영혼을 돌보며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하고 고백하며 그 영적을 호흡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육적인 사람으로 어린아이같이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차가웁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영적인 인생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삶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고 우리가 더 주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나의 영혼을 돌보며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할 수 있는 영적인 부모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고백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주님께 두 손들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네. 비노자 못 살아 전능하신 주